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셋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 겟셋마네 동산을 그저 동산이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파는 유다도 아는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절 보세요.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곳이 가룟 유다도 아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제 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누구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스스로 그 일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셨죠. 요한복음 13장에 이미 그 사실이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13장에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셨어요. 자, 그러자 사도 요한이 질문하죠. 뭐라고? 주여,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주여, 누구오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도대체 그 자가 누굽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 자가 바로 나를 팔 자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이미 아셨어요. 자, 이처럼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고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되고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결국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다면, 예수님이 그 일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이 그 일을 피하기를 원하셨다면 가룟 유다를 조심했겠죠. 가룟 유다가 아는 곳에는 가시지 않았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바로 그 전날에
가룟 유다도 너무나 잘 아는 그곳으로 일부러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가룟 유다의 계략에 속아서 배신당해서 넘어가서 할 수 없이 당하신 일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알고도 자청해서 자발적으로 당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구태여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나와 있어요. 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시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그곳에서 있을지, 어떤 일을 자신이 당하게 될지 다 아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를 잡기 위해서 왔을 때 예수님이 먼저 물으시죠. 4절 끝부분에 나와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자, 그 사람들이 대답하죠.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때 어때요?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그 예수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나 잡으러 왔지? 잡아가라.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런 사실은 이 자리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이 모든 일에 대해서도 친히 예언하셨어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3장보다 더 앞서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 라고 자기가 당할 일을 예언하고 있어요. 보다 구체적으로 같은 장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나니.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이 목숨을 누가 나에게서 강제로 빼앗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나는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손에 잡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너희들이 계획해서 내가 당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일을 알고도 스스로 취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 일이 내가 할 수 없이 당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취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더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너희들이 지금 나를 잡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 12군단도 넘는 천사를 보내요 나를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자리에서 구원해 내달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으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이. 더 의미심장한 말씀은 바로 그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구해내 주옵소서라고 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해내 주실 것이다. 천사들을 보내서.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나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스스로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일을 방해한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베드로였어요.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세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10장에서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이 일을 당하는 것은 할 수 없어서 내가 미리 알지 못해서 당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내가 이미 이 모든 일을 알고 스스로 당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를 잡으려고 온 자들을 마침 가지고 있었던 칼을 빼내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생각하는 제자는 너밖에 없구나. 베드로를 칭찬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자, 본문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이 내 앞에 놓여진 고난의 잔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요, 내가 그 잔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받아 마시는 것이다. 할 수 없이 이런 일을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다 알고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일을 방해하지 말라. 이 일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내 뜻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참 제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자,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추어야 될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어떤 구절이 생각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의 참 제자가 되길 원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하는 것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일찍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해야 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야 하겠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을 때 역시 누가?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게 하겠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처럼 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이 어떻든지 그 자기 생각을 누구 생각 앞에?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 앞에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따라오는 것, 그것이 내 제자다. 지금 너처럼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내 제자가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너에게도 손해가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것, 그것이 내 제자의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정말 그럴듯한 내 생각,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이성적인 그런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죽일 줄 아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 이것이 제자의 길이다. 자,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과 연결지어서 이야기한다면 이 말은 당해야 할 일을 기꺼이 당할 줄 아는 것, 아니 당해야 할 일을 기쁨으로 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참 제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모르면 몰라도 알고서야 어떻게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고통이 되는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알면서 당하는 일, 좀 정확하게 말하면 알면서도 당해주는 일, 이것이 귀한 일이고 이것이 복된 일이고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주님의 참 제자이다. 모르고 당하는 일이야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는 아무런 대가가 있을 수 없어요. 모르고 당하는 일은 그야말로 당하는 일이에요.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알면서도 당하는 일, 아니 알면서도 당해주는 일, 아니 알면서도 미리 그 일을 당하기 위해서 찾아가 주는 일, 여러분 이 일이 진정으로 귀하고 복된 일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잖아요. 알면서도 당해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다 알면서도 스스로 그곳으로 찾아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하는 자들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5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위해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스스로 고난을 취하여 당함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마땅히 구원에 내줄 분도 계시고 마땅히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스스로 자취하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에 순종하심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 사도도 이런 예수님의 모범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그 영광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도 우리가 함께 당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맞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고난은 싫고 영광만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얻으신 그 영광을 우리도 얻어 누리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도 함께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이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얻으신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라는 것이. 그래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자기가 뭘 잘못해서 자기가 잘못한 어떤 잘못의 대가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내가 내 잘못으로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없다면, 내 잘못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이런 고난이 내게 없다면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지 못한 것이, 아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 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믿는 자가 되었다면, 그래서 너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바꾸고 말하면 뭐예요? 세상이 나를 무고히 미워하는 일이 없다면 너는 아직도 세상에 속한 것이다. 내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그 형제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왜 당신의 제자를 부르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마치 고기를 잡는 어부의 모습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고기를 잡을 때, 특별히 여러분 낚시해 보셨습니까? 낚시를 할 때 어떻게 물고기를 잡습니까? 낚싯대를 집어넣죠. 그러면 고기가 입질을 하죠. 툭툭 건드립니다. 그러면 찌가 툭툭 조금씩 움직이죠. 여러분, 그때 낚싯대를 잡아채야 합니까? 그때 잡아채면 고기를 못 잡아요. 계속 입질을 또 툭툭 건드립니다. 찌가 움직입니다. 그래도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미끼를 물어뜯습니다. 찌가 거의 물속으로 다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잡아채야 합니까? 아직도 아닙니다. 물고기에 이렇게 입질을 여러 번 하다가 드디어 이 미끼는 확실히 내 것이구나, 내 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덥석 물었을 때, 바로 그때 낚싯대를 들어 올려야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미끼와 같은 존재들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던져진 미끼와 같아요. 그러므로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던져지면 어때요? 사람들이 나를 툭툭 건드려야 잡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나를 뭘로 보고 하고 즉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면 결코 사람을 낚을 수 없어요. 가만히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어때요? 좀 더 심하게 툭툭 칩니다. 그때도 좀 더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 어때요? 좀 더 강하게 물어뜯어요. 그러나 이때도 아직 아니. 내게서 피가 철철 나는데도 그때도 참고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이건 확실히 내 밥이다 라고 생각하고 덥석 물 때까지. 그때 낚싯대를 들어 올리면 어때요? 내 살에서 흐르는 피가 철철 흘러오르면서 그 고기도 따라 올라오는 것이. 우리가 한 사람을 낚기 위해서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아파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내가 손해가 나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그래서 상대방이 저건 완전 내 밥이야 라고 생각할 때까지 당해주지 않고는 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한 사람을 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해 내야 할 자기 제자들을 부르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물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도 툭툭 건드려도 모르는 척, 좀 더 세게 건드려도 모르는 척, 좀 더 심하게 물어뜯어도 모르는 척, 언제까지? 덥석 물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끝까지 당해줘야 돼. 당해주고 또 당해주고 또 당해주고. 언제까지? 너는 내 밥이야 라고 상대방이 생각할 때까지 당해줘야 비로소 한 사람을 낚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끝까지 잘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척 낚싯대를 들어 올려서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진정한 강토공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가
정말 상대방이 나를 바보로 생각하고 덥석 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한 영혼을 낚아 올리는,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늘 정반대로 엉덩이. 누가 나를 툭툭 건드리기만 하면 나는 그냥 사정없이 한 대 갈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낚겠어요? 어떻게 한 영혼을 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도 돌려대라 라는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은 그 말을 얼마만큼 시청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른밤을 돌려대면 왼밤까지 돌려대기는커녕 오른밤을 치면 상대방의 오른밤은 물론이요, 왼밤까지도 쳐버리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실제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하십니까? 좀 너무했다. 어떻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성경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사실 그렇게만 해도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기만 해도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내 이를 치면 나는 이뿐만 아니라 그냥 이것저것 다, 눈까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오른밤을 치면 왼밤까지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함께 가주어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때요?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얻어낼 수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훌륭한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둥 같은 사람. 좀 더 훌륭한 사람은 대들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기둥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을 대들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무거운 지붕을 떠받들고 있는 그 무게로 말미암아, 무거운 지붕을 떠받들고 있는 그런 사람을 기둥 같다. 더 무거운, 정말 그 기둥 하나만 쓰러지면 집이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그런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은 대들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기둥 같은 존재, 누가 하나님 앞에서 대들보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비록 무겁고 힘들지만 자기가 마땅히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대들보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의자도 마찬가지죠. 의자는 그 위에 사람이 앉아 있을 때 비로소 의자예요. 그 사람의 무게를 밑에서 받쳐줌으로 그 사람이 편히 쉬게 해줄 때 비로소 의자예요. 한참 지난 노래긴 한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서 있는 사람은 옷이요 나는 빈 의자. 요즘은 들어보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의자가 있었어요. 나는 빈 의자다. 누구나 와서 내 위에 앉아라. 누가 너무 힘들어서 의자에 앉았는데 좀 너무 무겁다고 툭툭 치는 의자가 있다면, 그 의자에 앉아서 방구 좀 낀다고 툭툭 또 찌르는 그런 의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의자가 진정한 의자입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 닮기 원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도 누가 나를 조금만 내리누르면 금방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아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자? 자기를 부인하고 그 무게를 감당해내는 자. 누가 나를 깔아 뭉개고 앉아 있어도 그 무게를 감당하고 참을 수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의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자는 쓸 필요가 없잖아요. 누가 앉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의자는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 그랬다고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사실은 무슨 일만 있으면 툭툭 치고 나오길 좋아해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베드로는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로 그 귀를 베어 버렸어요.
이러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책망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당할 모든 일을 아시고도 그 일을 모르는 척 당해 주셨어요.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서두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알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당해줄 줄 아는 그리스도인. 오늘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아니 알면서도 그 일을 당하기 위하여 스스로 그 사람 앞으로, 그 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장성한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매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요,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스스로 매임을 당했던 사람이.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말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내가 복음과 함께 매임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매임을 받으면 그때 비로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요. 왜? 내가 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마음껏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내가 매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었다. 내가 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매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스스로 당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스스로 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스스로 고난을 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하여 말씀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신다. 모든 일을 알고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더 참고 더 기다리고 더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통하여 오직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오직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오직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 되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당해야 할 일을 아시고도 그 일을 친히 취하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마땅히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이 당하신 그 길을 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참여함으로 주님이 취하신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38장 찬송합니다. 338장입니다. 내 조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좋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좋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보르니 늘 찬송하면서 좋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좋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자리에 나도 함께 참여함으로 주님이 받으신 그 놀라운 영광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자 되기로 마음에 깊이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